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르지 앞으로 이제 미국이 갈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창조 원리 완성편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해놓고도 내가 이게 참 잘한 건지 또 꼭 해야 되는 건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제 반 의무가 돼버리니까 일주일 동안 대예배를 보는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디테일하게 신앙 과정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뭐랄까요, 전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큰 현시가 완전히 사고 방식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왔다. 그래서 전환 시대의 신학이라 해가지고 손남정 교수가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자기 일생 동안 썼던 논문, 또 유명한 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쫙 썼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통일교회의 정책, 이단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그 마지막에 결론은 그 양반이 통일교회를 증거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이제 우리 협회 간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책이 원리학문이 과연 세계적인 어떤 내놔도 흠이 없는가, 또 뭐 그런 측정을 자기가 측량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선한등 교수가 세례요하전 역할을 했어요. 그 선한등 교수가 이 책이 이 원리야말로 한국적인 신학이거든. 한국이 그냥 그 속에 그냥 핏줄이 흘러, 원리 강론 속에가. 그 맥락이 뛰는 그런 강론이고, 신학이고, 또 세계에 도전하는 그런, 누구든지 알아야 돼요. 도전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할 정도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도 이제 그때 가서는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메시아라면 그렇게 하겠어. 목숨 걸지. 이제 그런데 신학자는 어디까지나 뭐랄까, 논리적,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한계성이에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 양반이 통일교회고 논문을 나쁘게 발표를 하라는 것을 발표하라고 교수 돈을 대줬는데 결국 통일교 부흥회가 돼버린 거야. 그 뒤에 쫓겨난 거였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거기는 가장 파워풀한 힘이 누구냐면 신학대학을 전부 다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정반 학교이기 때문에 이대나 이 연대는 신학 그렇게 권위가 세가지고 그 다음에는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신학 학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노가리 떨어가지고 한 6년 방황하다가 밖에서 자기는 방황을 해라 그래. 다시 복귀가 돼요. 연세대학교. 근데 정치에 너무 깊이 민중신학이거든. 민중신학은 바로 정치와는 상당히 관여가 된 거예요. 사회 운동과. 그러다가 이제 감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순환으로 돌아가시는데, 왜 그러면 그분들이 아버님을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가 하는 걸 여기서 한번 확도를 우리가 얻게 돼요. 저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전환시대의 신학이라는 책을 지금 신학교에서는 완전히 바이블로 보고 있어요. 바이블같이 그렇게 하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마지막 가장 긴 페이지야. 그 페이지가. 그걸 잘라버린 거야. 그게 안 나와, 그 책이. 전환시대 신학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근대한 옛날에 살아생전에 만들었던 그분이 그 책에는 있는데, 그 뒤에 부분은 없어요. 교과서를 쓰고 있는 그런 책이. 그런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토픽은
이제 이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 전후의 어떤 사정, 왜 타락을 했을까? 그리고 또 타락 이후에 어떤 그 내용이 있을까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5가지 한 정도 상당히 이제 크게 대두가 되지. 그 악은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원론적인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원시 그 기독교 초기 신학에서는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해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더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밖에 없는데 어째서 또 하나님과 같은 동등의 그 힘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럼 이원론이 돼버리잖아요. 이론론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믿어온 그 사람들이 많아요.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이제 이론론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사탄이 없다. 단 악이라는 게 뭐냐면 선의 결핍이다. 우리 그 동양 사상 같아요. 아직 덜 됐다 그 말에 사람이 그 나쁜 사람 나쁜 짓 한 거 보면은 덜 됐다 그러지 저건 사탄의 적속이다 그렇게 안 했다고. 아직 배움이 덜 됐다, 덜 배웠다. 마찬가지로 그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하면 선의 결핍이지 선이 완벽하게 차있지 않지 이게 사탄이라는 그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또 문제제기가 돼요. 그 왜냐면 사탄이 지금까지 맹맥히 뛰면서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위자로서 지금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내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면 사탄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당한가. 그렇지만 그것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의 단절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린 상태를 타락이라 한다. 이제 그것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도 크게 보고 있는데, 셋째는 뭐냐면, 자유의지 남용. 인간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걸 잘못 썼다, 이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불복종. 이 불복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다. 타락의 원인이. 그래서 그 순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신앙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가장 현대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소외예요. 소외가 공산주의 사상의 그 뿌리가 되기도 해요. 같은 소외인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로부터 소외를 당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소외가 바로 인간이 정신병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그리고 어디서 오냐면, 고독이라는 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에르케고르가 고독이라는 병을, 그런 책을, 얼마 두껍진 않은데 그 책을 써가지고, 지금도 전문 학도들한테 익히고 있는데, 이 소외다, 소외에서 온 것이다, 타락의, 저기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마지막에는 무지다. 무지에서 인간은 선의 결핍하고 좀 비슷한 거지. 이제 무지의 타락 위에는 떨어졌다. 무지에 떨어졌다 그 말을 이제 우리가 강조를 했죠. 인간이 어떤 타락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 바로 무지다. 무지에 떨어졌는데 그 무지를 이제 아는 과정이 바로 이제 종교다. 그래서 무지는 우리가 논할 때 2가지 무지가 있다고 했어요. 2가지 무지가. 하나는 내적 무지가 있고 외적 무지가 있는데 내적 무지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또 외적 무지는 자연현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자연의 법칙, 돌아가는 현상, 그런 자연에 대한 파악이 못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시대부터 그걸 지금 자꾸 발전하면서 파악이 오고 있지.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2가지로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적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내적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발생을 했고, 외적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같이 인간의 발전에 발전에서 역할을 담당했다. 근데 내적 무지는 뭐냐? 바로 내적 무지는 영계의 문제야. 영계의 문제. 그래서 영계의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인데, 종교가 그 영계 문제를 무시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거든. 근데 영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이 돼버린다면 종교는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연계에 대해서 저기를 못한 거예요. 그 안전한 명백한 그 답변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신학적인 안목으로 우리 원리를 짓고 신학을 연구하면은 거기에 새로운 남이 등한시합으로 관과했던 내용이 드러나거든,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앞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두 가지 시스템화지, 그러니까 조직 신학 한 6가지 과정을 나누는데 그 중에 시스템화지,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야, 우리 원리를. 그래서 저희 시간에서 보니까 우리 원리 안에서 두 가지가 맹맥이 뛰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 세계를 말해줘요. 창조 원리부터 전체가 다 영적 세계라고. 영적 세계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 분담에 대해서 강조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무슨 전체를 두고 이렇게 뽑아낸 거야. 엑기스를 뽑아낸 거야. 뽑아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천주교의 기준, 강조점이 뭐냐?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개신교의 강조점이 뭐냐 물을 때 딱 한마디로 처리해버린 거야. 그 시스템화이라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 신앙을 보는 거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게 보냐면은 개신교 복음주의, 현재 개신교 방적이 있는 것은 이 천주교에서는 전통과 교회를 강조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학자들이, 그러니까 교부들이 아니면 신부들이, 수녀들이 닦아왔던 학문적인 체계가 전통이 돼가지고, 또는 무슨 이혼은, 제자들, 예수님 제자부터 이혼은 전통이 바로, 상당히 강조되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전통이야. 왜냐면 성경도 자기들이 쓰고 있는 성경도 있고, 외경이라는 게 있다고. 천주교는 외경이 따로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 또 이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 자체보다도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천주교 사상인데, 이 개신교 사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강조해요.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예,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 문제야. 그리스도가 예수가 대속 문제, 다시 말하면 대속적 죽음을 강조한 거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또 죽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강조한 종교가 개신교라. 그럼 우리 종교는 우리가 크게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강조 안 한 부분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 어느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냥 텅 비어버린 거야. 답변이 안 나와버려. 다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조직적으로 우리가 물어본다면, 연계의 문제와 책임 분담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우리 원리에서는. 뭐 어떻게 책임 분담이야. 근데 책임 분담을 너무 강조해버려도 그럼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냐. 그 한계를 지어주거든. 하나님의 영역은 95%고 내 영역은 5%밖에 안 돼요. 책임 분담이. 근데 5%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뭐가 잘못됐어. 나 때문에 그런다. 다 그래버리면 책임 분담 못했다라면 전부 다 약방이 감초가 돼버린 거야. 뭐든지 책임 분담 잘못했다 그러면 해당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계 이야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계 무지에 빠졌다라는데, 어느 정도 연계가 그러면 우리가 연계를 알게 되고, 완전히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면은 종교가 필요 없어요. 종교가. 그러면 종교가 꼭 필요한 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주장한 게 뭐야? 메시아야,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강조하나? 주장하나? 우리는 메시아가 지금 기다려야 된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가? 기다릴 필요 없어. 맞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 필요가 없으면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어느 이치에 서야 돼? 메시아가 기다리려면, 메시아가 기다리면 종교가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다면 집단이 필요해요. 집단이. 어느 마호메트 무슨 예수는 예수의 어느 교주를 중심해서 조직이 형성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이치를 생각해야 돼요.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는다면 내가 메시아가 돼야 돼요.
내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부해서 메시아 됐나? 학교 다녀서 메시아가 됐어. 여행을 많이 해서 메시아가 됐어. 돈을 벌어서 메시아가 됐어. 내가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메시아를 안 기다리려면 내가 메시아가 돼야 돼. 메시아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메시아가 될 거냐? 그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게 원리 강론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아까 말한 대로, 영적, 내적, 외적, 그 무지를 극복하신 분이야. 이제 내적 무지를. 그래서 내적 무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무지에 빠진 거야. 근데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 원리에서. 근데 아까 동주가 촛불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무서워서 만지지 말라고. 근데 몰라야 만지지 않고는. 뜨고 봐야 그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영계도 이론적으로 이거 영계다. 영계도 이론적으로 가지고는 영계를 감당을 못해. 근데 영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신가? 깨달아야 되거든. 그걸 두 가지 측면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서 야 이쪽으로 가라 우로 가라 그게 아니고 생활을 쭉 내가 해보니까 어제 하루 일주일 전에 하루를 일주일을 내가 평가해 보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거야.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 이거야 계시. 그걸 자기가 실제로 경험해서 느껴요. 그 생활 가운데 신이 계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느낌의 종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봤어? 역사, 6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복귀섭리 역사거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 우리 일생 동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자기가 느껴야 되거든. 영계를 모르면 못 느껴요, 그것을. 그러니까 영계를 알고 그것이 하나님 계신 거라는 것을 내 생활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 꿈자리에 꾸어서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그 맹맥히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 끝난 거야. 종교가 끝이야.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은 뭐냐면 영계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레코딩하고 있어요. 평생 내 삶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그걸 알면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쓸쓸하고 내가 누구 하는 거 섬기고 저기 하고 자기 잘못을 숨기겠냐 그 말이야. 예. 그거 참 생각해보라고. 연기를 아는 사람은 그게 못해요. 예. 그 연기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벌써 내가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 일생이 보인다는 거야 눈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그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연기를 다 알고 아버님도 다 하냐? 알아요. 그 중요한 내용이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수가성이 뭐냐면은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무슨 호수야 그게 갈릴리 호수 있잖아 갈릴리 나 거기 갔었거든. 그 어부들이 같이 제자들하고 고기 낚아서 먹는 거. 그 고기도 먹었어요. 그때 지금도 있어요 고기가. 배도 있고 배도 옛날에 있었던 배도 샘플로 되어 있고 그래요. 넓어서 상당히 넓더라고. 거기서 물이 시작해서 사이까지 흘러내고 그 물이 요르단하고 국경선을 이루면서.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가는데 사마리아는 땅이 있어. 그래서 그걸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은 아주 가까워요. 근데 이 유대민족들이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 멀더라도 하루가 더 멀더라도 피해서 간다고. 이게 그냥 사마리아하고 이론이 안 맞아. 그리고 예루살렘에다 성을 재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서사건건 방해를 해. 그러니까 세상하고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민족은 자기들이 자칭 정통이라 그러면서 두 파가 나눠져요. 근데 그 사이를 안 가.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제자로 가면서 예수님이 너무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좀 먹을 것 좀 구해낸다고 나가요.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딸내 어떤 처녀가 어떤 부인이 동이를 이고 물을 길르러 와.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닥또닥 이야기를 여자가 어디서 왔냐는 등 뭐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물을 마시면은 또 갈증이 나.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을 놔준달라 그래. 예. 그러면서 이제 토론이 벌어져.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이게 내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 12제자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어. 당신 누구라니까 너 아침에 방금 너 그 밑에서, 처마 밑에서 이런 생각했지?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와 버린 거야. 이거 금을 던져버리고. 연결을 알았어, 몰랐어. 생각을 선물해 준 거야, 예수님이. 사마리아한테,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 남편 들어라니까 남편 없으니까. 없을 만도 하다. 너 지금, 너 남편이 4번째가 5번째 남편인데, 그것도 호적에 안 쓰려 있구만.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와? 깜짝 놀란 거야. 자기 과거를 안 사람, 실상이 지나간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남편을 얻어서 또 버리고, 또 남편을 얻고 버리고, 그 사연이 많은 여자야. 이거 동네에서 그 창녀라고 욕을 하니까, 몰래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빌려와요. 그 시간이 바로. 그러면서, 거기서 토론이 벌어져, 신학 토론이. 신학이라기보다도 그 무식한 여자하고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기도드린 게 좋습니까? 자기 그 시온산 있죠. 자기 무슨 무슨 산이라고 해요. 그 산에서 자기 나라, 자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제사 지내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가 그러면 사마리아 그래 지나간 말로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하겠죠. 그래요. 메시아가 그때도 그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주님이 오면은 다 해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왔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도노사도 환영받는 그런 이제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수가성 여인이 가버린 다음에 제자들이 왔어.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지? 제자들 모르는 거야. 그 사건을. 그런데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레코딩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자기 인생이. 그 사람 인생이. 그러니까 레코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지어간다면 어떻게 함부로 내가 나는 모르겠지. 제가 간 거. 근데 레코딩이 되고 있는 것을 그걸 안다면 우리 그 생활을 함부로 하겠냐 그 말이야. 마음에 갇혀 영원히 내가 이 돈을 땅에 있는 여기 있는 돈을 내가 가져왔어도 아는 사람 앞으로 알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레코딩이 되고 있단 말이야. 레코딩이.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전도할 때 하고 몇 번 외에는 절대 연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상이 없어요. 연계 이야기가. 얘봤자 알아듣지 못해. 저 불이 뜨겁다 그러면 다 봐야 알지. 저거 아름답다고 보이지 불이 뜨거운지 몰라. 안 느끼면. 그걸 못한 거야,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모든 눈으로 보는 거야. 돈, 세상, 물정, 환경만 보는 거야. 이거 내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럼 아버님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해버리면은 나한테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영적 이야기를 먹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무서워서 못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대모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님 60살 정도, 70살 가까이 될 때, 내가 지금 큰 영인 지금 그 영매를 불러올 거라 거야. 그런데 너희들 다 심판한다고?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대모님이야. 대모님 이렇게 여기서 선역사를, 그때 내가 한 1년 전에 그 이야기 들었다, 아버님 설교 때. 그때 다 벌벌 떨었어. 마음에 갇혀가 안 되는 하나도 없거든. 나도 걱정했다고. 진짜 알아보면 어쩌냐.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축복만 해주고 병도 나서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만사형통하는 그런 게 하니까 다행이야. 그것도. 예? 많이 알아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못 들어가겠어. 근데 아버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 청년계 그 말씀에 나오는데 사상가정인가 백의식가정인가 지금 그 추상적이 왜냐면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그때 축복을 시키는데 반드시 그 축복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정의냐 부자는 말한 거야. 몸을 섞었냐 안 섞었냐 딴 사람하고 그때 마지막 고백을 한 거야. 아버님 앞에서. 근데 어떤 그 젊은이가 와가지고 너 정의냐 부냐 그러니까 조용히 말해. 그것도 둘만 듣게 하려고. 우리 지금 요새는 써내요. 지금 뭐 누가 뭐 본 사람도 없어. 다 그런 사람도 없고 믿고 다 용서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뭐 용서할 사람 감옥에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태워서 끝나버리고. 근데 아버님 계실 때는 직접 물었다고. 또 매칭할 때도 아버님 직접 해줬어요. 예, 이거 어쩌냐. 그러면 나가면 또 다른 사람 불러오고. 근데 그 사람이 주형이다 그런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야. 너 정이냐? 예. 정이냐? 예, 그렇습니다.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너 군대 가가지고, 너 영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여자가 어느 날 찾지? 그 말이 나와버린 거야. 근데 그 뒤에 그 사람을 축복시켜줬는가, 안 시켜줬는가? 기록이 없어요. 예. 어떻게 됐겠어? 교회 남아있겠어? 안 남아있겠어? 아버님 축복해 주겠어? 안 했겠어? 그렇게 된 거야. 그 뒤로 아버님이 영적세계 이야기했단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 들을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 10년째가 되면 영원히 열려야 돼요. 영원. 그 점쟁이들이 뭐 낮은 단계의 그 연계를 좀 알아가지고 그것도 연계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점쟁이들 하는 것이 그 영적인 그 영이 하나 붙어가지고 그 주로 영이 누가 붙냐면은 그래서 나는 그 예란이나 내 자식을 하나 볼 텐데 애기가 병신이거나 애기가 죽었거나 그러면은 남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그게 안 느끼처럼 느껴져요. 그건 자기 죽음하고 똑같아요. 그런 절절한 슬픔을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는. 약 문제, 환경 문제가 안 좋아가지고, 나았질 않은 거야, 아이가. 그래서 보통 10명 나면 3명 이상 죽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4명 정도 나의 마음을 한 명이 건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얼마 전만 해도. 그러니까 그 한이 얼마나 많겠어, 부모가. 그 연계가 구천을 안 가고, 저기를 안 가고, 구천을 헤매다가 엄마한테 붙어버린 거야. 그게 바로 점쟁이야. 그 동자가 붙었다 그래. 동자 귀신이 붙었다 그래. 그런 일이 허다해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애기가 어떤 어려웠을 때, 그렇게 자기 핏줄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무덤에 자기 엄마의 가슴이라고. 그러니까 애기가 발가락 있고, 뭐가 쑤시면 아프다고 울고,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몰라요. 무감각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병이거든. 문득병이거든. 감각이 없다. 그리고 병이 걸렸다. 불치의 병이 걸렸다. 근데 요새 공해가 많아가지고 무슨 애기가 태어날지 몰라. 그래서 5손가락 있고 움직이고 그걸로 끝이야. 그건 그 이상 축복이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대해진 현상이 내가 지금 책임 분담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95%는 연기 문제야. 과거 DNA로 조상의 그 탕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공도 내 몸에 차 있지만 잘못된 조상의 잘못된 부분도 나 몸에 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다음 세대 단계 아니라 시간과 어떤 장소에 적기에 수수작용이 맞은 그 상대 기준이 되는 사람이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조상 탕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대에는 없어,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면 못 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때로 넘어가. 그래서 그 탕감이 그 기준을 넘어간 거거든. 그것을 일시에 하루하루 그냥 끝내고 그냥 넘어가 버린 순간이 바로 전환 시대에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 일시에 모든 게 넘어가면서 탕감을 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시에 얼마나 고생해. 그게 바로 축복이다. 그런 거야. 예, 축복이다. 그래서 아버님이 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할 수도 이제 해도 되지만 이야기에서 이익될 게 뭐가 있냐, 얻을 것이 뭐가 있어, 연기에 대해서. 너는 그 나쁜 일 했다. 근데 아버님이 저기가 있었어요. 덴버리 감옥에서 나오시면서 이제 교수들이 방문을 해. 그때 너 상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너 그 사람 그 상을 보고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단은 연기가 그 정도 단계가 와야 내가 메시아라 그런 거야. 영인데 훈련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못하면은 우리가 원리 강론을 통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돼. 예. 7가지 창조의 법칙이 있다 그러잖아.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 영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지에 빠져버리는데 그 무지를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자연과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되냐 중요하지만 이걸 영계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종교도 필요 없어요. 예, 메시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종단 지금 만들고 어느 종단 지금 세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형제님 그 종단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종단이에요.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재단이 틀려요, 재단이. 이름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요구할 그 능력도 없고 권리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비판할. 전혀 다른 재단이에요. 돈 우리한테 이걸 일따라도 안 들어와요. 우리 재단에. 그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정당은 뭐라고? 종교는 뭐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라고. 근데 이 메시아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메시아가 돼.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그러면 너무 막연해요.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혈통 속에 죄가 없는 자녀를 낳는 부모가 되는 것이 바로 참 부모의 길이거든. 절대 참부모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원죄가 없는 자녀를 낳을 때 그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로서. 원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과정을 가는 것을 메시아라 그래요. 구세주.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구세주가 필요하지만 구세주를 만나서 축복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참부모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참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부모가 되는 과정이거든.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참부모입니다. 첫 참부모, 첫 아담. 다시 말해서 참부모님은 무슨 아담이라? 제3아담이라 해요. 제1아담은 아담과 해하고 제2아담은 예수님이고 제3아담은 누구라고? 참부모님이에요. 참부모님 제4아담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종족적 메시아. 다시 말하면 나는 메시아의 길을 가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냐? 내 종족을 구원하게 한 그 과정이 내가 메시아가 되는 길이야. 그 과정이 참부모요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연기를 알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전도하는데 많이 뭐가 있겠지. 벌써 그 사람 내용을 알아버리니까 대화가 되거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참부모가 되는 과정, 내가 어떻게 연계와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저 사람 나쁘다, 안 나쁘다. 저 교회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누구 우리 축복 참자녀를 따라가야 한다. 그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 자기를 버리냐 말이야, 자기를 버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참부모가 하니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어. 아버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흠난 감옥소로 갔어요. 이스라엘 수도에 가가지고 당신이 그걸 기점으로 해서 메시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을 하나씩 구해버려야 사 남한을. 그때는 남북전쟁도 없었어요. 6.25도 없어. 6.25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하나가 됐으면. 근데 실패해버리니까 책임을 못하니까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라. 북한 가서 뭐야. 그 흠난 감옥소에서 2년 만에 흠난 감옥소 가요. 운동을 하니까 기독교 중심 인물들을 전부 다 빼오는 거야. 장로, 권사들을. 빼오니까 90몇 명의 목사들이 고소를 건 거야. 이 사람 사회 몰라니까 잡아들으라고. 그래서 흠난 감옥소에 가는 거야. 누가 고소를 했어요? 기독교인 목사가 고소를 했어요. 그 흠난 감옥소 가는 과정이 뭐야? 당신이 메시아를 가는 길이야, 당신이. 국가적 레벨의 메시아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그 목숨을 몇 번 거기다 걸었어, 목숨을. 한 번 죽도록 해서 죽었다고 데려가 버려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또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때 숨짐을 했다 그래요. 그 장사 준비, 사는 준비까지 다 했다는 거야, 과거까지 전부 다 장사 준비를. 근데 깨어나가지고 가니까 또 잘못들인 거야. 또 그 교회 설교를 하니까. 그게 흠난 감옥소인데, 뭐가 되기 위해서? 국가 레벨의 메시아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내가 메시아가 된다. 이게 감당력이 알아, 그게. 예. 어떤 가정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그 시련이 메시아 되는 과정이라면 이것이 뭐가 무서워. 덴버리에 비하면, 그리고 덴버리는 또 다른 과정이지만, 그건 세계 천주 레벨이지만, 이 국가 레벨은 그 나와요, 말씀이 아버님 저기서. 국가 레벨의 그 메시아 과정이 그걸이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건 길도 아니야. 열심히 사고 자녀 잘 기르고 자기 바른 길. 삶의 메시아가 자동으로 돼버린 아버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우리한테. 아버님 대신 가정을 다 갖고. 그래서 개신교가 뭐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뭐라 했어요? 인류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강조했다. 그 말이 뭐예요? 죽음의 길을 죽어가지고 예수님을 세상 구했다. 아버님도 똑같아요. 같은 그 맥락이야. 아버님이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건 뭐냐면 우리가 가벼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쉬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95% 길을 다 가버린 거야, 아버님. 오늘 감옥에 안 가도 되잖아.
두대 맞아서 반쯤이 돼도 안 돼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일이야. 돈 없어 걱정, 뭐 없어서 걱정. 큰 일이지. 근데 아버님을 비교해봐라. 국가적 나벨의 메시아가 대기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주정 메시아 레벨만 돼버리면 끝나버린 거야, 우리가. 근데 그걸 모르고 헛발질을 사람들이 무지에 빠져 있으니까, 연계를 모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지금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연계에. 예수님도 그걸 알았죠. 수가성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걸 증거를 했잖아. 전도할 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제자 얼마나 많이 오겠어. 너 그 생각했는데 내가 틀려맞지. 그러면 나를 시부러 보지, 사람들이. 너 무슨 일 걸렸구만, 언제 걸렸고, 조상이 뭐고 물어보면은 다 오지. 근데 그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술을 걸어가지고 사탄한테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간 거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야. 그 기적이라는 것은 물이 내려오는데 거꾸로 가게 만드는 기적이야. 그 장풍으로 막 있잖아, 그 이야기가. 거꾸로 가면 막 거꾸로 물이 흘러간 거.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거야.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것은 바로 법에 맞지 않는 거야, 원리에. 예. 그걸 역으로 보여주는 거야. 내가 바로 그렇게 신비스러운 분이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다고. 그것이 사탄의 밥이 입각이 돼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가는 거야. 아버님은 한 번도 그런 기적을 안 했어요. 이게 어디서 안 하겠어? 일어나라 왜 안 일어나겠어? 지금도 방송 보면은 막 목사가 기도하는 헐떡보다 일어나. 다 거짓말이야.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믿질 않아요, 그것은. 근데 뭐 대대적으로 방송하잖아, 지금도 날마다. 그렇게 기적이 살렸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면 안 돼요. 터치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연계가 있다는 거. 연계를 알려면 그렇게 원리적인 내적 이성적인 확신을 가지고 연계를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경험을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 경험을 간접적인 경험.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예선이가 지갑을 잊어버렸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어? 오신도 가야 되겠다. 제일 1안. 2안. 튀어야 되겠다.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 2안. 3안.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가장 쉬운 대책. 지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뭔가 잘못됐어. 예.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예민하냐면, 내가 세금을 내는데, 작년 가을에, 냈는데, 어쩌면 예전에 내가 구세주였다고. 그런 면에서. 돈이 없어요, 낼 돈이. 그래서 내 돈 일부를 하고, 엄마 돈 일부를 거기다 집어넣었어. 왔다 갔다 한 돈이 한 700~800불이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버렸다고. 그것이 아들가 돼가지고 나보고 시험 안 냈다고 난리 치는 거야. 그때 낸 돈이야. 1600불. 그게 안 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뭘 잘못해버렸냐면 그 체크에다가 페이 투 이름 있잖아. 그게 공간이 돼 있어. 그러니까 딱 돈을 빼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넣어놓고는 멈춰버린 거야. 거기서. 프로세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금 받는 데서 나보고 돈 안 냈다고 돈 내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거 보니까 그렇게 됐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 탕감이 그런 거야. 이게 속였냐 그래야. 근데 이번에 세금 낼 때는 예수님가 지나간 말로 예수님가 연결이 게시받았다니까. 그 우리가 돈 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내가 억압이 해방돼버렸나. 그래서 내 돈 일부하고 반은 어디로 냈어? 아까 그걸로 냈다고? 얼마나 당당해. 당장 내놓은 거야, 그지? 저기가. 페이 받았다고. 근데 그 돈은 또 어떤 돈이냐면, 1600불 낸 것은 페이를 받았다까지 왔어, 영수증이. 난 생각도 안 했지. 근데 그 돈이 멈춰버린 거야. 받았다고 영수증까지 왔다니까, 여기. 그건 얽혀버리니까, 사람을 얽혀버려. 그러면 예수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건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지금 자극을 준 거야. 아주, 죽음이다 했잖아요. 그 고통이, 몇 시간 고통이. 그렇게 주면서 깨닫기를 바래. 그러면, 그런 일이 터지면은, 뭐라고 들어와서는, 그때부터는 반성도 안 나와. 핫타치가 나니까. 끝난 다음에, 조목조목 따져봐. 내가 뭐 잘못했구나. 자기가 자기 알지 않아. 누구 알아? 또 딴 사람이 알고 있어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연기 이야기에서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러면 서로 사이만 나빠지지. 그래서, 연계를 너무 알아도 힘들다. 아버님은 그랬어요. 연계 너무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연기 통화를 안 했거든.
고민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날 그 설교를 하더라고, 아버지. 아이고, 이야기 하더라니까. 예. 절대 연기 너무 요사스럽다고. 거기, 그 일을 가려면은 세상에 연기를 알아보면 세상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맨날 그거 접촉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점쟁이가 힘내림 하려면 죽음의 길 걸어야 돼요. 또 안 내리는 사람도 많아. 그래, 돈 들고 그 죽음의 길 걸어도. 그런 길 걸어야 연기를 제대로 안 해. 알려고 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그 얘기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요. 그것도. 그때.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말 하냐면, 설교하는 거 길어요. 아버지 말씀이. 새벽에. 그러니까 내가 38세, 37세 그때 같아요. 발표회 공부해서 이 설교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읽은다니까, 연기를 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5분 내지 30분 끝나는 이야기래요. 근데 내가 지금 3시간, 4시간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현재. 그래서 내가 내 나를 기억하고 내 그 현재 인상에 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길게 한다. 이야, 그 말 듣고 아버님 나를 잊고 있구나 그랬다니까. 예. 그렇게 연기가 보이는 사람이 보여 눈에가. 더 재밌는 게 그 사람들 아침 보면 또 아버님이 몇 시간을 못 듣게 할까 아버님 반해가지고. 그 사람이 새벽부터 나는 아침 7시, 5시부터 6시부터 설교가 시작되는데 7시부터 와서 앉아있어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만 들으면 자, 그때부터. 어떻게 반을 걷어 차겠어, 뭐하겠어. 또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는 설교를 해가지고 아멘 하고 있는 거야. 나와서 녹음 들어보면은. 그 욕도 못하고 아버님이 참 좋고 돌려고 그러는데, 환장할 일이야, 그것도. 그런 걸 극복하면서 나가시는 길이 메시아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엉뚱한 사람도 있어도 비판 안 하고, 그렇게 혈기를 안 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참음을 길이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연기는 뭐라도 좋다. 그러나 연기가 있다면 지금 내가 느낄 때 생활 가운데 느낄 줄 알아야 돼. 첫째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연기에서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잘못 사는 거야. 그 주의를. 그래서 이번에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내가 입원한 것도. 왜 웃어버렸냐면, 그때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내가 여기서 관여한다는 것을 부추를 통해서 하는, 부추가 쫓아와서 밤에 와가지고는 꿈 이야기를 한 거 들었어? 지구를 엄청나게 큰 것을 나한테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꿈을 벗어난 일이 없다, 한 번도. 자기 꿈이. 그러면서 일주일 내에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현지님이 가져오더래, 보냈더래, 돈을. 그래서 집을 지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야. 부츠는 하는 말이, 야, 교회 하나 만들 거라, 집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 성문에가 두고 보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갔다니까, 밤에 와가지고, 차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나는 또 복근이나 되나 그랬지. 근데 일주일 후에 내가 큰 건물에 누워있어요. 병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주일 전에 이미 계시를 준 거야. 나는 꿈을 안 믿으니까 그 꿈을 믿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누워서 있어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또 수술하고 나와도 하나도 누가 애냐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신 거야. 나는 모르지만. 그러면 됐지. 하나님 같이 하고 계시니까 계획 속에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살아라. 나 좀 필요하다. 그거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어지러운 등이 그 저녁이 아니었거나 밤이었거나 난 이제는 죽었어요. 네? 자연스럽게 죽었다고. 근데 그 70년이 80%가 하고 있어도 뇌졸중으로 죽어요. 그게 뇌졸중. 아래는 피가 너무 많고 밖에는 펌프질을 못하고 펌프가 라인이 끊어져가지고 조혈압이 걸리면서 어지러워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뇌졸중이야.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그거 하나 기억하면 다른 거 무슨 걱정할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나를 간섭하고 나를 걱정하고 계시구나. 그 확신만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아까 비너스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현실도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해주고 그래서 네가 지갑 잃었을 때 첫 일성을 모셨어. 내가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그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아버님께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30분만 해결됐어요. 그렇게 해결된 게 제일 편하지. 여기서 구해가지고 어쩌고 얼마나 복잡하냐. 한 번 잃었다는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삭한테 칼로 찌르는 순간 죽었다 하는 조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집에 사는 것도 어떨 때는 실현이 바로 내가 참부모가 되는 과정이구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손자를 기르고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 나도 처가비 생활했는데 그 분야는 내가 알고 있어. 자, 심정은 알아. 말할 수 있잖아. 그러지만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랑 같이 한, 우리 생활하는 같이 한 우리가 경험이고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덜 됐다. 못된, 나쁜 사람보다 덜 됐다. 동양사상처럼 아직 선이 결핍. 아직 우리가 덜 배웠다. 그 말이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계를 덜 알고 있다. 그 말이야. 다른 건 다 이제도 좋아. 내 코딩하고 있다. 내 인생이. 그리고 내 당장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 감각을 못 느껴, 피부로. 못 느끼면 내가 일주일 두고, 일생을 두고, 3년을 두고 한번 해보라. 한번 경험해보라. 그러면 계신다는 걸 내가 참 아슬아슬하게 실패할 확률, 내가 여기 와서도 몇 번 실패했어요. 엄마가 이 집 사고 집을 사업하는데 막 사장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자고. 근데 우리한테 하니까 떼버리니까 자기하고. 근데 그 집을 지어가 서로 지었는데 일단도 못 거두고 10만 다 달라고 그랬어. 그거 뛰어들 뻔했다니까. 또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집을 델라웨이 어디 엉뚱한 데 살려고 다 계약 직전까지 있었어. 근데 안 된 거야, 안 돼. 만약에 그 집을 샀으면 또 쫄딱 망했어요. 그럼 누가 간섭했어요? 내가 하려고 억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틀려. 내 생각, 셋째, 열정에서 에라니가 무슨 집 사고 싶어 친다. 그건 자기 시키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못하게. 근데 그것을 극복 안 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떠나는 입장에서 하게 되면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익 봤어, 손해봤어. 우리 이 집사. 힘들어요. 그것이 세상이 감각 속에서 살고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철저히 11조를 내면서 이 관계를, 아까 관계에서 떨어졌다. 하나님 만나 관계. 관계를 떨어져 버릴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못한 거예요. 그게 관계신앙이 가지고 우리 원리가. 하나님은 관계를 맺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뭐냐? 소외라는 거 어디서 소외가 나냐? 친구 없는 사람이 소외야. 제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소외. 친구 없는 사람이야. 아빠 친구 있어 없어? 나 친구 없어요. 친구가 되고 싶다가 수준이 낮아서 못해요. 그리고 내 성격 누가 이해하는데 지루해. 없어. 근데 진짜 친구는 누구냐? 하나님 내 친구야. 또 진짜 친구가 누구냐? 내 부인이 내 친구 이상 없어요. 또 진짜 친구가 누구냐? 내 자식들이 내 친구야. 사정을 말하고 사정을 해결해주고 그 친구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 친구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가 나는 내 친구다. 하나님과 나는 내 친구다 이거야. 그래서 소외가 없어요. 소외가. 소외라는 말은 내 친구 가서 누가 나 학교 가서 안 어울려줘. 웃기는 사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한 건 따로 있어요. 내 마음속의 친구. 하나님과 나하고 친구가 돼야 돼. 부모가 나하고 친구가 돼야 되고. 내 사정 어려움을 다 말하잖아. 진짜 친구는 내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게 진짜 친구야. 너희들 나한테 말 안 하잖아. 숨기고 다 숨기고 말이야. 나는 눈치로만 알아. 간접적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말 안 꺼내. 내가 억지로 말 꺼내서 어떻게 하겠어. 그 친구 아니야. 진짜 친구는 내 사정을 다 말해. 예, 그게 진짜 친구야. 그럼 진짜 친구는 제 1단이 뭐라고? 나가 소외에 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공덕이 이러는 거야. 그것도 자기도 연기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으면 그 이상한 친구가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둘째, 부인과 나, 부인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어버려. 최고의 친구야. 내 몸이 하나 된 거 아니야. 심정일체. 그 다음에 친구는 뭐냐? 내 자식들. 그 다음에 친구는 뭐냐? 내 이웃. 학우들, 교우들, 내 친구야. 그렇다고 내가 교우들이나 교인들 보고 내가 내 몸이 내 친구 아니야. 그러겠어? 진짜 해악은 내 이웃이거든. 그렇죠. 친구가 없고 기회가 없지만 내 신명. 지금도 내 그 평교수 같은 사람들은 내 영원한 친구라고. 내가 나는 대단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다 멀리 떨려서 20년 살다 보니까 대응할 주제가 없어. 몇 년 전도했냐 그 말하겠어. 돈 벌었냐 돈하고 관계없거든 나하고. 미친놈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지금 누가 그러다가 이장 누가 돈 무술 개발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나 그러다 무슨 관계에서 돈 먹는다고? 대화할 주제가 없는 거야, 같은 해도. 멀리 시간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뭐냐면, 나랑 같이 있는 이웃이 내 친구라고. 왜냐면, 멀리 떨어져 버리면 이 주제가 빠져버려, 주제가. 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친구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 딴길로 가면 뒷사람을 떼거나 잘못하게 해가지고 땡겨버리면 못하게 한 거야. 내가 그걸 생활에서 느꼈다니까? 퇴사해서 다 털었잖아, 돈 다. 한 푼도 없이. 그때 5천만 원 다. 그건 죽노라는 거 다 날라가버렸어. 교만했다. 그러니까 진짜 11조 냈냐, 그야.
그럼 나눠가 그렇지. 여기서는 좀 철저히 하고 낼 돈도 없지만 돈도 몇 푼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나 합자하자고 그런 거야. 그럼 우리 식구도 하고 원수되고 내 돈 잃어버리고 얼마나 둔하냐. 그래서 그걸 하나님 가르치는 거야. 너 절대로 제사 지내라. 관계를 맺은 거거든. 그럼 나한테 고독해서 아빠가 애로운 거 봤냐? 애롭지 않아요. 하는 친구 없어도. 내 와이프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내가 뭐가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유로부터 그 인간의 그 소유로부터 타락이다. 근데 전혀 예수님 말고 너와 나와 내 친구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아니라 왕과 나와 관계 아니라 친구 관계라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 단계가 심정일체다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나한테 숨긴 거 많지? 장서방도 못하고 속에 마음에 있는 거다고 하고 싶은 말하고 숨긴 거 말하고. 그 친구 아니야. 조금 가까운 것 뿐이지. 진짜 친구는 속에 말 다 한 거야. 내 느껴도 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그게 진짜 친구거든. 내 엄마한테 속에 말 다 해. 당신 너무 차가워. 돈이 너무 밝혀. 맨날 그 말해. 근데 그건 이제 듣지도 않아요. 요새 그 말 하도 많이 버려요. 왜냐? 심령이 통하니까. 당신 말은 진실이 들어있고, 당신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뼛속에 섞여도 듣는다고 내가 한 말은. 왜냐? 친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가 돼야 된다. 내 이것도 친구가 된다. 그럼 나 애롭지 않다 이거야. 상대방은 나도 친구가 아니다 그러지만 나는 친구야.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너 친구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님을 죽이려고 몇 번 흥난 감옥수가 죽이려고 그랬지만 아버님은 배반 안 하네. 아버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 한마디 안 하고 딱 감옥수가 털고 나오니까는 뒤에 따라오더라잖아 하나님. 야 어디 가냐 같이 가자. 그 심령 어린 그 말씀이 우리가 인간을 보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뒤에서 잡아쳐 따른다. 그러겠어? 그 뒤에서 바라보는 너가 그것을 완성했을 때 너는 세계의 왕이 돼야 되는데 천주, 다시 연계까지 왕이 돼야 되는데 너는 그 길 걷지 않으면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예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또 그때는 내가 이해 못하겠다고. 아버님 원대로 따라온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인간으로 온 거야. 나 원대로 따라온다. 그리고 내가 그 제시한 거 하나도 저기 안 한대. 너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그런다는 거야. 심리에 통하니까 하나님 생각을 자기 생각이 된 거야. 나 이거 하겠습니다. 무섭대. 하나님한테 자기 생각하는 거 무섭대. 그냥 생각하자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버님이. 이야, 그 말 좀 생각해봐. 기도하고 내가 좀 해야겠습니다. 그냥 하자마자 얼마나 이루어진다는 거야. 나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걱정이 뭐냐면 세금을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그게 해결돼 버리니까 얼마나 평화가. 예. 그래서 참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사는구나. 물론 이제 내가 너건 내가 갈라버린다면 나도 그런 고생 없지. 나간 돈 다 정리해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정 뒤집어 써져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 레코딩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하나님이 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나한테 계신가 계신가 조건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예배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헌금이라도 한다. 만약 예를 든다면 헌금 내가 10년 동안 교회가 안 다녔어. 저 사람은 교인도 아니야. 근데 차곡차곡 돈을 정해놓은 거야. 11절을. 그러고 와서 그러니까 그 목사가 놀래 날 잡아버린 거야. 내가 거리가 멀고 시간이 안 되고 바빠서 못 갔는데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찬이 걸어놓고 참모님 찬이 걸어놓고 놀랬다는 거야. 그냥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벌어서 잘 살고 있대. 나 그걸 보고는 조건을 걸어 조건 하나님한테. 예. 선행을 하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 차려지려고 선행한 건 그건 달라요. 그 선행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선행할 때 아버님한테 하는 마음을 아버님이 드린 건데 내가 이렇게 도네이션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연기를 해주죠. 바르고 있는 반 나다. 나 대신자다. 그걸 느낄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은 자기 차려지고 자기 권위 세우려고 도네이션 한 거? 아프리카에 돈 놓은 거? 그래서 나 그 어느 정도 하나님한테 저기가 갈지 모르겠어. 왜냐면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주인 사탄이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할 때 생각을 할 때 내가 이걸 하루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나님 간섭을 하지. 무슨 자기가 좋아서 그냥 도네이션 하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지나고 보니까 만났다. 지금 당장 만나면 내가 입을 하나 바짝 벌릴 것 같아. 하나님 나 지금 앞에 있다면은 뭘 하겠어?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아버님 이렇게 계시는데 내 아버님 앞에서 뭘 되게 들겠어. 내가 피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하니까 그냥 국선이가 그래. 화가 나가지고 왜 아버님한테 자꾸 옆에 안 가냐. 나 사인도 안 나왔어요. 그때 피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볼 때 아버님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님이 대식자라는 입장에서 대식자 뭐야? 가정에서 몇 번이야? 6번이야. 아버님이 대식자 입장에 서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계의 세계를 아느냐. 오늘 무릎이 무엇이었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야. 이게 우리 오늘 토픽이었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기다려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이거 질문이었거든. 생각을 잘하고 오늘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두 가지 타락의 위에 무지가 있었는데 그 무지 중에서 내적인 무지는 영의를 몰랐다 이거야. 네. 진짜 영안이 뛰어서 우리가 내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가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원리대로 창조 원리 법칙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가신 하루 부모님 정의하신 천지신 어머니 오늘도 귀한 말씀 알아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은 내적인 무지에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아버님께서는 덴버리 감옥을 비롯해서 흥랑 감옥 7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닦아온 그 기반 위에 저희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생활 가운데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로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저 형제와 자녀들과 더불어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진 김종환 하나님 가진님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아주 이상으로서 훈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빠 알박하다고 사과하고 바나나를 가요 우리 다 준.